오늘 저는 크게 보면은 두 가지 내용을 이제 말씀을 드릴 건데요. 우선 말씀드릴 겁니다. 첫 번째 내용은 성경을 좀 많이 찾습니다. 참고하시고, 우리가 교회에서 우리 차세대 교육을 하든 뭘 하든 가장 중요한 것이 뭐냐 할 때는 하나님께서 그리스도인들에게 하라고 하신 그 핵심이 뭐냐, 거기서부터 생각을 출발해서 지금 잘 하고 있는지 이런 것들을 살펴봐야 됩니다. 그래서 먼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신 말씀은 무엇이고 하나님께서 뭘 핵심으로 생각하고 계실까 하는 부분을 먼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1장 28절 다시 보세요. 자막을 보시면서 제가 부분만 읽을게요. 이 중에서 사람을 창조하신 후에 최초의 하나님이 말씀하신 일 중에는 자식을 많이 낳고 번성해 땅에 가득하고 땅을 정복하라, 그래서 다스려라 하는 내용이 있죠. 생육하고 번성하라, 낳고 기른다. 회원을 모집하라는 게 아니고 낳아서 길러라, 이걸 말씀하셨고요. 첫 번째로. 그런데 그렇게 하면서 그러면 어떻게 낳느냐? 그러면 낳는데 육체적인 방법만을 말하지 않으세요. 요한복음 1장 12절 13절, 이건 같이 읽어요. 시작. 그러나 그분을 영접한 사람들, 곧 그분의 이름을 믿는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될 권세를 주셨습니다. 이 사람들이 하나님의 자녀로 태어난 것은 혈통이나 육정이나 사람의 뜻으로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으로 된 것입니다. 자막을 잘 보세요. 여기 보시면 또 한 가지 출생의 방법이 나오는데, 이게 하나님의 자녀로 태어나는 것은 이런 혈통이나 뭐 어떤 육정이나 이런 걸로 한 게 아니래요. 오직 하나님의 뜻으로 된 거다 하면서 12절을 참고한다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새로운 생명이 탄생되는구나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죠. 자,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있죠. 이걸 염두에 두시면서 예수님께서 오셔서 우리에게 알려주신 것, 마태복음 28장 18절에서 20절. 지금 여러분들이 다 익숙했던 구절만 지금 읽고 있어요. 같이 읽어요. 시작. 그때 예수께서 다가오셔서 그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가 내게 주어졌다.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희에게 명령한 모든 것을 그들에게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보라,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을 것이다. 여기에 보면은 복음을 전해서 가르치라는 거죠. 제자 삼고 가르쳐 지키게 하는 거, 양육하는 거죠. 가서, 말하자면 가서 복음 전해서 낳고 새로운 생명 탄생시켜서 그 다음 양육해라, 이거든요. 구약을 보든 신약을 보든 하나님께서 우리 사람들에게 맡겨주신 명령은 하나님 닮은 사람을 낳는 겁니다. 그것도 많이 낳는 겁니다. 이것을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그런 사명으로 허락을 해주셨죠. 그래서 예레미야서에서도 지난번 주일날 한번 말씀드렸던가요? 주일날이었죠. 포로로 잡혀간 곳에서도 자식을 많이 낳고 번성해라, 거기서도 그렇게 그 말씀을 하시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하는 일이 쉽지는 않죠. 자녀를 낳는 일은 육체로 낳는 일이든 또 영으로 낳는 일이든 쉽지 않습니다. 자연분만을 하든 수술을 하든 다 힘듭니다. 갈라디아서 4장 19절, 그래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갈라디아서 4장 19절,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해요. 여러분 안에 그리스도의 형상이 이루어지기까지, 우리가 예수님 닮은 사람이 되기까지 나는 다시 여러분을 해산하는 고통을 겪습니다. 사도 바울은
사람을 양육하는 그 내용을 자녀를 해산하는 그런 수고로 생각을 하고 있었어요. 내 삶에 어떤 영혼을 향한 고통이나 수고가 없으면 나 때문에 성장하고 있는 사람은 없을 가능성이 많아요. 또 하나 있어요. 사무엘상 1장 10절 11절에 보면 여기는 실제 육체적인 자녀가 없었어요. 그래서 한나가 마음이 괴로워서 울고 또 울면서 여호와께 기도하죠. 여기 그 기도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똑같이 영적인 출산에 있어서도 자기 삶에는 영적으로 출산된 자녀가 없다는 것을 발견했을 때 한나처럼 괴로워서 눈물 흘리는 일이 있어야 될 겁니다. 그럼 이런 사람들이 진짜 있나? 영적인 자녀 출산이 없다고 해서 괴로워하는 사람이 있을까요? 있죠. 한 사람이 정말 자기가 사랑하는 사람이 예수님을 모를 때, 혹은 그의 삶이 성경과 너무 다른 삶을 살 때 그에게 복음을 증거해서 그를 올바른 걸 이끌고자 하는 사람은 때로는 속에서 분노가 올라오기도 하고 때로는 눈물이 나오기도 하죠. 요즘은 육적인 자녀가 잉태되지 않아서 여러 가지 방법을 시도하며 갈망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주변에도 보니까 워낙 늦게 결혼하기도 하고 많은 이유가 있을 거예요. 자녀를 낳기 위해서는 다양한 방법을 사용하며 많이 수고합니다. 그래서 영적인 자녀를 출산할 때에도 그런 수고가 없이는 탄생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교회에서,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하나님이 주신 가장 중요한 사명이 이것이구나 하는 것을 올바르게 인식을 하게 되면 교회에서 이런 거 저런 거 없구나 있구나 이런 것 갖고 따지게 되지 않고요. 가장 고민하게 되는 것은 우리 부서에는 왜 영적인 출산이 없지? 내 사역을 통해서는 왜 새롭게 살아나는 사람이 없지? 이거 고민하게 됩니다. 이걸 안타까워야 됩니다. 여러분 손에 의하여 예수님을 믿게 된 학생이 있습니까? 아니면 여러분 때문에 예수님을 알게 된 다른 사람이 있습니까? 아니면 조금 더 나아가서 여러분 때문에 예수님을 믿게 된 외국인이 있습니까? 이걸 안타까워야 돼요. 나는 영적인 자녀는 출산할 줄 모르는 사람이구나. 이건 안타까워야 돼요. 딴 거 안타까워하는 것보다도요, 사실 딴 거는 주변 거거든요. 주변 거. 한나의 부르짖음과 또 바울의 해산의 수고와 같은 게 내 삶에 없을 때 내 삶에 이게 없었구나, 그거 가지고 당황해야 됩니다. 차세대 사역도 다를 바가 없어요. 원래 꿈이 자란 땅 형성 초기에도 그것을 처음에 0세에서 18세까지의 사역이다 그래서 018 미니스트리 이렇게 해서 시작을 했었는데, 그때도 생각했던 것이 오는 어린이들 모아서 관리하려고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오는 어린이들 모아서 관리하려고 생각한 게 아니고 어린이들에게 복음을 증거하는 선교단체처럼 활동을 해야 되겠다 생각을 해서 어린이 사역단체화 한 겁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마는 다양한 출산 방법을 우리가 생각을 하듯이 육체적인 자녀 출산을 위해서 자기 삶에 아직 한 명도 없다, 아니면 자기 부서에서는 영적인 출산에 대해서는 도무지 관심이 없다 그런다면 뭐라도 해야 되는 거예요. 딴 거 하는 게 아니고 일단 그거 해야 됩니다. 그거. 왜냐하면 그렇게 출산하는 일을 통해서 누군가 하나님의 일꾼이 거기에 등장할 수 있기 때문이에요.
사무엘이 등장하듯이, 모세가 등장하듯이, 예수님이 등장하듯이 그 통로를 주님께서 쓰시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과거에 유대인들이 자녀를 낳으면 그렇게 말씀을 가르치면서 기도했던 이유 중에 그거가 하나 있다고 그러잖아요. 그들 족속 중에서 메시아가 탄생한다고 그러니까 혹시 내 아들이 메시아이지 않을까, 이런 기대감을 가지고 모든 걸 쏟아붓대잖아요. 우리는 그렇게까지는 아니라 하더라도 이 일에 대한 의식이 새로워져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생명을 낳는 일은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 중요한 전략이에요. 다시 말씀드립니다만 회원 모집 방식으로 모으는 게 아니고 출산하고 양육하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숫자를 늘려가기를 원하신다. 우리가 기도하고 증거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누군가 믿고 그가 하나님의 영적인 자녀로 탄생하게 될 때 그가 이 다음에 이 대한민국을 살릴 뛰어난 인물이 될지 아무도 모르는 거예요. 아무도 몰라요. 여러분의 자녀 혹은 여러분의 반에 있는 그 아이가 이 나라의 경제를 살리거나 아니면 나라의 교육계를 살릴 뛰어난 사람이 될지 우리는 몰라요. 그러나 우리가 그에게 하나님을 알게 하면, 생명을 가진 자로 낳고 키우면 하나님께서 그 가능성을 열어놓으실 것입니다. 저는 여기 앉아 계신 우리 차세대 여러분이나 여러분의 부모, 여러분의 자녀들이 하나님께 쓰임받는 사람이 되게 되시길 축복합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의 마지막 종말에 아주 중요한 것들을 다 보여주셨잖아요. 그때 보여주셨던 장면 중에도 이 출산 장면이 있는 거예요. 요한계시록 12장 1절부터 나오는 장면에 보면 여기 여인으로 비유된 자가 지금 막 출산하려고 애쓰고 있죠. 2절에 보니까 여자가 아이를 임신하고 해산할 때가 돼 진통과 괴로움으로 울부짖었습니다. 이런 장면이 나와요. 여기서 여인은 하나님의 백성인 교회를 말한다고 우리가 요한계시록에서 배웠어요. 주일날, 그죠? 요한계시록에서 등장해요. 그리고 사탄이 출산하면 없애버리려고 공격을 시도했었죠. 사탄은 우리가 어떤 생명을 출산시키는 걸 싫어하는 거예요. 교회를 통하여 하나님의 인물이 등장할까봐 사탄은 매우 두려워하는 겁니다. 그러나 마침내 하나님께서 피신시키시고 따로 양육하시죠. 자, 말하자면 요한계시록에서도 보여주는 것이 하나님께서 자신의 아들 독생자를 이 땅에 등장시키기 위하여 산고를 치르시는 거예요. 쉽게 예수님이 아무 때나 그냥 쉽게 오시지 않았어요. 하나님이신 분이 말구유 사람 몸을 입고 이 땅에 등장한다. 그 자체가 고난이죠. 그 자체만 해도 십자가 지기 이전에 그 자체부터 벌써 고난이죠. 그리고 그렇게 예수 그리스도를 등장시키신 이유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을 통하여 새로운 자로 출생이 되기 때문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영혼 중심에도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다는 게 명확해야 됩니다. 다시 한번 여기 오신 분들께 제가 여쭤볼게요. 여러분 영혼에는, 여러분 마음 중심에는 주인으로 받아들인 예수 그리스도께서 좌정해 계십니까? 이게 명확해야 이분이 나의 생명이시다, 이게 명확해야 그분을 증거하며 타인을 낳을 수가 있는 겁니다. 타인이 하나님의 사람으로 태어날 수 있도록 출생시킬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첫 번째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내 안에 그리스도의 등장이 명확해야 된다. 희미했던 사람은 그냥 그럭저럭 교회만 다니던 우리 차세대 학생들이 있다면 예수님은 나의 주인이시구나, 여러분이 입술에 이 고백이 명확해야 돼요. 잘 모르겠으면 부서 담당 교육자님 찾아가서 꼭 물어보세요. 선생님 붙들고 물어보든지.
그리고 잘 배웠다고 생각되면 그 선생님한테 이야기해 주세요. 오늘 듣고 이해가 됐어요. 내가 당신 때문에 예수님을 알게 됐습니다. 그러면 그 선생님이 뛸 듯이 기뻐하실 거예요. 그래서 이 가정교회 사역을 많이 하시던 한 목사님은 이런 말까지 하셨어요. 만일 이런 일이 일어나고 있지 않은 교회가 있다면 그거는 교회가 아니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생명을 낳는 일이 일어나고 있지 않다면 교회가 아니다. 여러분, 복음 전도 해보셨죠? 말로 표현할 기분이 아니세요? 여러분이 복음을 누군가에 전했을 때 그 기쁨이 말로 못했어요. 아주 엄청난 기쁨을 맛보셨을 거예요. 여태까지 다른 것으로는 맛볼 수 없었던 새로운 기쁨이 여러분 안을 채웠을 겁니다. 우리 간증했던 학생이 부모님, 성실하게 믿음 생활하시는 부모님을 보고 믿음의 씨앗이 뿌려졌다가, 그래서 학교에서 믿음의 선배들 보고 점점 자라나서 신앙이 성장했다. 그 안에도 다른 것과는 다른 기쁨이 차올랐을 거예요. 어떤 의미에서는 학교에서 좋은 성적을 받았을 때 느껴지는 기쁨과는 또 다른 기쁨이 차올랐을 거예요. 저에게도 그런 기쁨이 하여튼 몇 번 있었다는 건 말씀드렸는데, 그 중에서 제가 한번 말씀드렸을 거예요. 제가 들었던, 누가 저를 소개했던 말 중에서 제일 기분 좋았던 소개는 이것이었어요. 어느 날 어떤 선교단체 갔는데, 이미 선교단체 그 목사님이 되셨고 선교단체 인원이 되셨죠. 그분이 그 모임에 자기 아들들 셋을 데리고 오셨는데, 갑자기 제가 온 것을 알고는 애들 데리고 왔더라고요. 그러더니 저를 가르쳐서 소개를 해주는데, 얘들아, 아빠에게 복음을 전해주신 분이 이분이셔. 이렇게 저를 소개하더라고요. 와, 저는 그때 제가 그분에게 어떻게 복음을 전했는지도 잘 모르고 있었어요. 물론 제 성경 공부 모임에 그분이 있었다는 건 제가 알고 있었죠. 그 당시에 공부 좀 어려운 사람들 함께 모아서 공부하고 있었으니까요. 제가 여태까지 저를 소개하는 말 중에서 저도 깜짝 놀라면서 마음속에 기쁨이 가득했던 거는 그런 소개였어요. 여러분 마음 가운데 누구에게 막 복음을 증거하고 싶은 막 갈망이, 지금 복음을 전해야 될 막 생각이 가지고 올라오면 일단 입을 열어서 하기 시작하시면 뭔가를 경험할 거예요. 여러분의 삶 가운데, 여러분이 사역하고 있다면 여러분 부서 가운데 여태까지 맛보지 못했던 생명을 낳는 기쁨을 맛보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 다음에 좀 다른 각도에서 하는 말씀을 드릴게요. 이것도 다 관련이 있는 말씀이에요. 제가 중국에 있을 때 일이에요. 2021년도 4월 달이었어요. 2021년. 그때였는데 예배 중지를 통보받았어요. 중국에서는 공안이라고 그러죠, 공안. 조금 전까지 진행됐던 코로나하고는 다른 상황이에요. 코로나 때는 코로나이기 때문에 못 모이고 그런 거는 있었어요. 그때도 못 모이는 건 마찬가지였는데, 이때는 받아들여지는 무게감이 달랐어요. 이거는 종교 모임 자체 허락이 안 되는 거예요. 빌딩을 가득 채웠던 짐도 다 빼야 되는 거예요. 빌딩 자체를 채우고 있었던 그 모든 걸 가지고 다 이사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때 마음속에, 그때 교회에서는 우리들 뭘 하고 있었냐면, 그 직전까지 이런 상황이 코앞에 다가왔는 줄도 모르고, 파워웨이브 예배 시간을 몇 시로 해야 된다고 해당 부서끼리 서로 막 옥신각신하고 있었어요. 누가 이 시간대를 해야 된다, 누가 뭐 해야 된다. 그렇게 옥신각신하는 가운데 예배 모임 자체가 불허하는 결정이 탁 내려오니까 생각이 너무 부끄러워지면서, 몇 시에 모이든 모일 수 있다는 자체만도 기쁘고 감사한 거였는데 우리가 다투고 있었네. 그 전의 일도 기억나더라고요. 그때는 하나님이 도와주신 것 같아요. 처음에
처음에 시작했을 때 모임이 이제 숫자가 어느 정도 늘어났을 때였는데 교인끼리 싸우기 시작했어요. 소위 말해서 온누리파와 비온누리파가 싸우기 시작했습니다. 교인들끼리 어느 정도 싸우는지 목사 앞에서도 뭐가 왔다 갔다 하더라고요. 제가 처음으로 눈물 흘려봤습니다. 남자가 기도할 때 우는 거 말고 현장을 바라보며 눈물 나오기는 참. 그런데 그 상황이 그렇게 된 상태에서 갑자기 무슨 일이 발생했냐면 거기서 예배드리던 자리에서 쫓겨나게 됐어요. 그때는 물론 공안이 금지한 게 아니고 그 집주인이 그냥 나가라고 그래서. 근데 갑자기 그러니까 막 지금 싸우고 있는 사람들한테 지금 우리가 싸울 때냐, 우리 집 나가야 된다. 지금 이전할 장소 찾아야 된다. 장소를 이전하면서 다 하나가 됐습니다. 그래서 그때는 너무 감사했어요. 야, 하나님이 하나 되라고 우리를 쫓아내 주셨구나. 근데 이번에는 아예 예배할 자유 자체가 없는 그 상황이 되니까 이건 좀 생각이 달라지더라고요. 좀 심하게 말하면 상황이 그렇게 된 것만으로도 마치 버림받은 것 같고 성령께서 이 교회를 떠나신 거 아닌가, 막 그런 생각이 들 정도예요. 우리 교회 부어주시던 은혜를 거두시나, 막 이런 생각도 들고. 아마 오늘날도 그런 일이 여러분에게 닥친다면 이 중에서 많은 사람들은 자기 소속 확인도 안 되고 많은 이들이 힘을 잃고 당황할지도 몰라요. 신앙에 대해서 당황할지 몰라요. 우리 학생들도. 그러니까 그런 학생들 끝까지 제 설교를 잘 들어야 돼요. 그래서 그때 많은 고민과 생각을 하게 됐어요. 만일 어떤 지역에 갔는데 사회 체제 자체가 모일 수가 없는 상황이 됐다. 그러면 어떻게 신앙을 유지하며 그런 상황에서 교회란 뭐냐? 여러분, 이런 얘기는 많이 들으셨죠? 교회란 어떤 건물이 아니다, 이런 얘기는 많이 들으셨죠? 근데 이때 한참 생각하는데 그런 생각이 나더라고요. 아, 그렇구나. 우리 흔히 양재 온누리 하면 딱 떠오르는 게 뭐예요? 이런 건물 생각나잖아요. 횃불회관 생각나고 이렇게 사람 모여있는 이런 거 생각나잖아요. 교회, 그런데 아무런 건물도 생각 안 나고 아무런 장소도 생각 안 나는 그런 사람이 있습니까? 그럴 수도 있을지도 모르겠어요. 대개 교회, 그러면 그래도 저희 이 교회는 크다 보니까, 부속실이 여러 개다 보니까 생각이 오히려 좀 안 날 수 있을 수도 있을 거예요. 그러나 작은 적당한 사이즈의 교회에서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이라면, 예를 들어서 무슨 제일교회 그러면 그 어떤 모습이 딱 생각이 나죠. 그래서 그때 마음에 정리되는 거는 교회에 대해 갑자기 생각이 막 바뀌더라고요. 교회의 머리가 누구시죠?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그 성도들은 그 예수 그리스도의 지체잖아요, 몸으로. 그런데 띄엄띄엄 앉아 있다고 생각을 하게 됐어요. 이런 한 건물에 이렇게 예배드리는 게 아니고, 성도가 10명 있다면 한 명은 저 양재 앞에 있고, 한 명은 저기 서초 경찰서 앞에 있고, 한 명은 저쪽에 다른 동네가 있고, 한 명은 방배동에 가 있고, 눈을 감고 이게 교회다 다 생각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하는데 여기저기 띄엄띄엄 흩어져 있어요. 이거 교회인가요? 아닌가요?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하는 신앙이라는 그 공유를 가지고 하는 하나의 교회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어려운 시기에 교회가 없어졌을 때 내 신앙을 지원해 줄 교회라는 것을 온누리교회, 양재 초등부, 이런 어떤 하나의 그룹에 제한하지 말고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하는 믿는 자들의 정말 아주 뭐라고 표현해야 되나요? 온 세계적인 그런 규모로 이렇게 설명을 해야 될까요? 하여튼 어떤 교회라는 이름의 박스에 제한된 게 아니고 흩어져 있는 사람들이 다 성도다. 예수 그리스도를 섬기는,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믿은 사람은 예수님이 머리시고 우리는 다 그의 지체고
우리는 다 성도다. 그러면 같은 온누리교회라는 이름이 아니라고 하더라도 서로 도와주며 그 사람의 도움을 나도 받고 서로를 살피는 이런 교회로서 유지할 수가 있겠구나. 그리고 이런 의식이 폭이 넓어지는 거죠. 시야가 넓어지고 폭이 넓어지는 이 의식이 어려운 시기에 교회가 흩어질 때라도 연결을 끊어뜨리지 않을 수 있는 생각의 뿌리가 되는 거예요. 지금 제가 말씀드린 건 이해하시겠어요? 실감이 안 나세요? 닥쳐봐야 실감이 나는 건가? 그래서 우리가 섬기고 있던 모든 것들, 우리 차세대 학생들은 잘 들어보세요. 여러분이 이제 나중에 딴 나라 갔는데 지금 이 시기처럼 이렇게 믿기 좋은 환경에 처한 때는 한국에서는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다른 나라에 여러분이 갔을 때 늘 주어지라는 법이 없어요. 그럴 때 그곳에서 여러분을 보호해주는 교회 공동체라는 게 생기든 없어졌든 간에 그것 때문에 나에게 신앙을 공급해주는 주 공급원이 사라졌구나 이렇게 생각하지 말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주목하는 거예요. 부활하셔서 살아계신 그리스도, 그분만이 나의 머리시고 참 목자요 공급자시구나, 이거를 잊지 말고 그분을 구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주변의 그리스도인들을 만나면 도와주는 거예요. 그냥 묻지 말고 도와주는 거예요. 그리스도인 모임이 있으면 모이는 거예요. 오늘 간증하는 학생이 기도 모임 만들었다고 그러잖아요. 잘하는 거죠. 제 집에서 푸시하고 있습니다. 만들어라. 예수 그리스도를 먼저 주목하고 그분의 가르침을 따라 가는 그 많은 사람들끼리는 그렇게 하면서 서로 돌아보는 겁니다. 서로. 그럴 때 환경이 어떤 환경이 다가오든지 간에 그 환경에서 이겨낼 수 있는 길을 찾을 수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환경에서 복음을 증거할 길을 찾는 거예요. 그 관계를 통해서 공급을 받는 겁니다. 그러므로 교회란 뭐냐 했을 때 양재 온누리교회, 양재 소년부 이렇게 묶여있는 요 그룹 하나만을 생각하지 마세요. 그 그룹 떠난 다른 사람이 노는 거 보면 이상해 보이고 다른 그룹이 찬양하는 거 보면 어색해 보이고 이게 아니고 여러분이 보는 이 교회 공동체에 속한 이 동료들을 보는 시야가 넓어지게 되시길 바랍니다. 어디 가서든지 믿는 사람이라고 하면 함께 복음을 위하여 힘쓸 수 있는 그런 자세가 준비되어야 되는 거예요. 예. 그렇게 안 하면 선교지에 가서도 싸워요. NGO로 활동하면서도 싸워요. 예. 이런 상황을 교회가 이제 문을 닫게 되는 상황을 맞이하면서 물론 그렇다고 우리가 안 모이지 않았어요. 이거 어떻게 할까 생각하다가 이제 그때 이제 위력을 발휘하는 게 소그룹 모임이었죠. 지금으로 말하면 순모임처럼 각 가정에서 순장님들이 거의 목회자 수준이 되어서 예배를 드리기 시작합니다. 핍박을 하거나 말거나 예배를 드리기 시작하는 거죠. 패션이나 무슨 다른 캠프 그것도 했습니다. 어디인가 막 또 찾다 보면은 돈이 필요한 호텔 주인은 다 숨겨주면서 하라고 돈만 내놓으라고 이런 데가 또 있거든요. 그곳에 가서 고급 호텔에서 숙박하면서 소리가 밖으로 전달 안 되는 그런 곳에서 집회도 했어요. 예. 유년부 집회도 하고 며칠간 집회도 하고 성경 암송대회도 하고 다 했습니다. 거기서. 그런데 그때 저는 목회자로서는 에스겔 34장이 생각나면서 속에서도 회개가 되더라고요. 왜냐하면 성경에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자신만 먹이는 목자들에 대해서는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보라, 내가 그 목자들을 대적하여 그들의 손에서 내 양떼를 구하고 그들이 양떼를 치지 못하게 하리니 그 목자들이 더 이상 그들 자신을 먹이지 못할 것이다. 내가 내 양떼를 그들의 입에서 구해 그들이 더 이상 그들의 먹이가 되지 않을 것이다. 이 말씀을 묵상하는데 어떤 식으로 이 말씀이 다가왔냐면 내가 나 혼자만 열심히 먹고 양떼를 신실하게 먹이지 않으니까 못하니까
하나님이 내 손에서 자신의 양떼들을 제대로 먹이시려고 출애굽시켜 버리셨구나. 지금 제 말 의미 이해하셨어요? 여러분이 교사라면 이럴 수도 있는 거예요. 어느 날 여러분에게 맡겨주셨던 양떼를 하나님이 지켜보다가 내 양떼가 이 사람 손에 있으면 다 굶겠구나, 병들겠구나 하면 심지어는 공안을 동원해서라도 문 닫게 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교회 문을 닫게 하는 걸 조금도 두려워하는 분이 아니세요. 하나님은 거기에 승부를 거는 분이 아니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제 기도가 이렇게 바뀌더라고요. 하나님, 오늘의 교회 때문에 손해보던 당신의 양떼들이 있다면 다 출애굽시켜 주십시오. 저로부터 다 떠나게 해주십시오. 그리고 저 또한 감사하며 하나님 앞에 다시 나가게 해주십시오. 그리고 당신의 양떼들에게 좋은 목자를 세우셔서 광야에서 안전하게 그 양떼들이 먹고 성장할 수 있게 도와주십시오. 그러나 회개도 했죠. 그러나 저의 회개도 받아주십시오. 제가 또 버림받으면 안 되잖아요. 저 또한 버림받지 않고 당신의 적은 무리의 양떼라도 맡아 기르는 주님 곁에 남아있을 수 있는 복을 얻게 해주십시오. 여러분이 주도하던 그런 그룹들이 강제적인 힘으로 해산되게 될 때 많은 생각이 떠오를 겁니다. 아마 그런 일이 없으란 법이 없어요. 네. 제가 말했잖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런저런 어려운 일들이 많이 그렇게 발생함에도 그전에도 약간의 징조는 있었죠. 원래 중국 땅 자체가 자유로운 땅은 아니었으니까. 근데도 괜찮네 하면서 지냈던 거죠. 그런저런 사인들을 경고로 여기지 않고 교육자들과 함께 먹고 잡담하고 이러기에는 바빴는데 금식하며 주의 뜻을 구하거나 어려운 교회들을 찾아서 구원하려고 도와주려고 하지는 않았더라고요. 물론 우리 교회를 찾아오는 사람들 많이 도왔어요. 많이 돕긴 도왔는데 그게 아니고 아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이런 형태를 가진 것만 교회가 아니고 혼자 있어도 하나의 교회로서 혹은 성도로서 그렇게 흩어져 있다고. 그럼 혼자 있으면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그런 땅에는 선교사님들이 자기 신분 안 밝히고 혼자 활동하는 사람들이 많거든요. 그러니까 지원을 받을 수가 없죠. 어렵죠. 그런 사람을 더 적극적으로 살펴가지고 지원하지를 못했구나. 그러니 주님이 문 닫게도 이건 당연하구나. 다시 정리하면 그렇습니다. 주님은 물리적인 교회가 문 닫는 거 조금도 안 두려워하는 분이세요. 생명 낳는 일에는 신경도 안 쓰고 그런 건 할 생각도 안 하고 그런 일을 위해서는 기도도 하지 않냐고. 김밥 더 주세요. 왜 햄버거가 이래요? 저 부서는 왜 피자 먹어요? 이런 게 싸움의 근원이 되든지 아니면 무슨 행사나 이게 이래요 저게 저래요 이것만 신경 쓰는 그런 부분이라면 주님 보실 때는 시원하지는 않은 것 같아요. 오늘 전체가 다 모임인데 왜 이렇게 무거운 말을 하냐고요? 나도 몰라요. 그냥 이렇게 설교 하다 보니까 이렇게 됐어요. 하나님의 음성 듣지도 않고 뜻도 모르고 자기 욕심만 채우고 하여튼 복음 증거하는 데는 아무 관심도 없고 하나님은 예수님을 보내시면서까지 이 예수님을 통해서 새로운 생명을 낳을 수 있어. 이분이 기준이야. 이 예수님 믿으면 새로운 생명으로 태어나는 거야. 아주 다 길 열어주시고 마련해 주시고 가서 복음 전하면 내가 너랑 함께 할게. 다 해주고 계신데 아무것도 안 하니 하나님 입장에서는 때로는 공안이 활동하게 해서 공안의 협조를 통해서 문 닫게 하시는 거죠. 그래 정신이 번쩍 드니까 이게 이런 게 아니구나. 신앙생활이 이게 나에게 늘 이루어지는 그런 일이 아니구나. 잠시 중동 지역에 있었을 때에도 제가 이라크에 잠깐 있었잖아요. 이라크 전쟁 직후에 들어갔을 때 많은 NGO 단체들과 성교사님들이 우르르 들어왔죠.
그러다가 거기서도 몇 개월 안 있다가 또 다 쫓겨나게 됐어요. 왜냐하면 그때 막 그 납치하고 죽이고 하는 사건들이 있었잖아요. 그런 사건 때문에 급기야는 이제 외국인들은 전부 떠나도록 대사관들에서 막 조치할 때, 그때도 거기서 더 이상 사역을 하지 못하고 떠나 나오게 되면서 그 생각이 들었어요. 그때도 하나님께서 이라크 땅에 교회를 심으시는데 깨끗한 교회를 심기 원하시나 보다. 서로 들어와서 내교파 이러면서 서로 싸우거나 이상한 거 가르치는 욕심, 사심을 가지고 들어오는 사람들 깨끗하게 정리하려고 다시 한번 쫙 긁어내시나 보다. 그 생각이 들더라고요. 왜냐하면 더 위험해진 상황에서는 그래도 복음 전하려고 들어가는 사람은 진짜 복음에 열정이 있는 사람 외에는 안 들어갈 거니까요. 참수당할 건데 들어가면. 하나님은 때로는 교회를 일깨우시기 위해서 교회 소속된 사람들이 순수한 마음으로 복음만을 증거하기 위해서 뭔가를 하시더라고요. 그때 거기에 있으면서도 우리 베이스에 자매들도 있었고 형제들도 있었는데, 어느 날 이라크 현지인 자매, 바그다드 대학에 다니는 자매가 이제 저희 베이스에 잠시 방문했어요. 그러니까 이제 자매들하고 이제 대화가 시작이 됐는데, 이게 한국인 자매들이 얘기를 하는데 전부 다 화장품 얘기만 하고 막 미용 얘기만 하는 거예요. 제가 옆에서 이러고 있는데, 이라크 자매가 입을 여는데 무슨 얘기 했는지 아세요? 출애굽기 얘기를 꺼냈더니, 출애굽에서 왜 자기의 가진 모든 그 금, 거울 이건 다 녹여가지고 물두멍 만들었던가요? 성막을 위한 자료. 그거 만든 사건을 이야기하면서 그런 차원의 단장을 이야기하더라고요. 와. 여러분, 주님께서는 우리의 중심이 정말로 예수님으로 가득 차고 예수님 때문에 움직이는 사람이 되게 하기 위해서는요, 심지어는 그 교회를 없애버리시기도 하시고, 때로는 포로로 잡혀가기도 하시고, 추방시키기도 하시고 다 하시는 겁니다. 그런데 어떤 상황에서도 우리는 어떤 사람이 되게 됩니까? 교회가 무엇인지를 알고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할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주님께서 길을 열어주시는 거예요. 여기 우리 앉아있는 다음 세대 여러분, 이런 사람들도 많이 있어요. 통계상 지금 나와 있잖아요. 지난주에 노이태 목사님도 얘기하시잖아요. 핍박이 없는데 스스로 떠나. 중학교에서 고등학교 올라갈 때 스스로 떠나. 아무런 핍박도 없는데. 고등학교 졸업해서 대학교 갈 때 스스로 떠나. 아무런 핍박도 없는데. 그러면 이 학생의 중심에 중학교 때, 고등학교 때는 뭐가 있었을까요? 수상하더라고요. 핍박도 없는데 자기 발로 떠나. 예수님이 싫은가 봐. 그래서 어린이 부서가 됐든 중학생이 됐든 고등부서가 됐든 우리 안에 깊이 새길 거는 무슨 이런저런 게 아닙니다. 뭐 다른 이벤트 이런 게 아니에요. 다른 거는 도와주는 도움의 요소일 뿐이고, 정말 예수 그리스도 이분이 내가 섬길 자냐, 이 사실에 대해서는 명확해야 돼요. 내가 할 일은 이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일이다. 이것에 대한 고백도 명확해야 됩니다. 그래서 초등학교 때 예수님을 영접한 사람이 중학교를 가서 중등부의 분위기가 어색하더라도 안 떠나는 사람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초등부에서 중등부 올라가는데 분위기 이상하다고 떠나고, 중등부에서 고등학교 갈 때 선배들 무섭다고 떠나면 이러는 사람들이 어떻게 선교지를 가겠어요? 인종 자체가 다른데. 말이 다른 지역에 어떻게 가서 있겠어요? 그래서 저는 여기 오늘 참여한 모든 분들이 가르칠 때 이 목표도 그렇고 또 학생들이라면, 여러분 위의 기쁨으로 주님께서 교회를 세워가실 수 있는 신앙의 고백이 명확한 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마태복음에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베드로가 신앙 고백을 제대로 하니까 예수님 보고 당신이 바로 메시아입니다.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가 당신입니다.
이 고백을 하니까 그건 베드로야, 네가 안 게 아니고 하늘아버지께서 너에게 가르쳐 주신 거다. 그러면서 그 고백 위에 내가 내 교회를 세우리라 이러시잖아요. 고백이 명확할 때 예수님께서 내 고백 위에 무언가를 세우시는 거예요. 오늘 여기 계신 여러분, 명확한 신앙 고백이 있어서 여러분의 신앙 고백 위에 예수님께서 기쁨으로 진정한 교회를 세우는 일이 일어나게 되시길 바랍니다. 그런 토대가 되어야 되는 거죠. 그런 사람들을 우리가 생육하고 번성시키는 거예요. 예수님을 증거해서 그런 사람이 이 땅에 가득해지게 만드는 거예요. 우리 차세대 여러분, 여러분이 가는 이제는 세계를 여러분이 다닐 거 아니에요. 이전 세대보다는 더 많은 나라를 자유롭게 다닐 거 아니에요. 그 땅에 가서 어떤 땅에 가든지 신앙 안에서 믿는 자로 살아남게 되시길 바랍니다. 그 땅에 심지어는 공산주의라 할지라도, 이슬람권 지역이라 할지라도, 기독교 급격한 박해 지역이라 할지라도 그곳에서 하나님에 대한 신앙을 버리지 않으며 조금도 포기하지 않으며 도리어 생명을 낳는, 그곳에 생육하고 번성시키는 그런 자들이 되게 되시길 축복합니다. 그럴 때 압니까? 여러분들을 통해서 그곳에 필요한 하나님의 사람이 등장할지 그건 아무도 모르는 거죠. 우리는 그런 정체성을 가진 자들이에요. 조금 더 정리하고 마무리하면 그렇습니다. 우리의 정체성 중에 중요한 거 하나는 우리의 출신지나 어떤 가정 환경보다 더 중요한 거는 나와 저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께 속한 자인가 아닌가, 이게 중요해요. 예수 그리스도께 속한 자임이 확인되면 악수할 수 있는 자가 되어야 됩니다. 그리고 이곳에서 누누이 노희태 목사님도 강조하셨듯이 신앙교육의 첫 번째 장은 가정이죠. 예. 그건 뭐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고요. 그럼 교회는 왜 있을까요? 모이는 건 또 왜 있을까요? 그것도 어느 날 출애굽에 보니까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가정 예배만으로 모든 것이 다 가능했다면 애굽에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키지 않으셨을 거예요. 왜냐하면 노예살이 하면서도 거기서도 뭐 만약 소그룹으로 다 예수님 믿고 만약 그렇게 할 수 있다면, 예를 들어서 하나님 믿게 할 수 있었다면 그렇게 살라고 했겠죠. 그러나 출애굽시켜서 집단적으로 여호와의 절기를 지키게도 하시고 집단적으로 예배하게도 하시는 걸 보면 함께 모이는 거기에도 뭐가 있는 거예요. 뭐가 있는 게 아니고 그렇습니다. 그거는 함께 모여 예배하는 곳에 임하는 특별한 은혜가 있는 거예요. 두세 사람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모일 때 그곳에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잖아요. 예수님이 함께 하여서 기도하는 것과 나 혼자 하는 것하고는 차이가 있는 거죠. 여러분, 이곳에 있는 여러분, 또 차세대 여러분, 두세 사람이 함께 주께서 원하시는 제목으로 기도하기 시작할 때 주께서 함께 하신다는 이 약속을 믿고 기도할 수 있게 되시길 바랍니다. 두려워하지 마세요. 두세 명이 함께 기도하자고 제안하기를 두려워하지 마세요. 그러니 대한민국 전체가 한 마음이 되어 기도한다면 얼마나 엄청난 일이 일어나겠습니까? 사탄이 증오하니까 자꾸 쪼개놓는 거예요. 지금 마지막으로 하면서 조금씩 더 하고 있죠. 원래 30분에 다 끝내려고 그랬는데 조금 돼도 되는 거죠? 조금 더. 그래서 교회에서 또 이렇게 생활하다 보니까 이제 교회 떠나지 말라는 말을 하려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교회 공동체를 떠나지 말아라. 우리 학생들, 중고등학생들도 다른 곳에 가더라도 교회를 떠나면서 이제 파워웨이브 떠났네. 후련하다. 자유다. 이러면서 신앙생활 나 혼자 할 거야. 이러지 마세요. 왜 그러냐면 교회라는 곳은 목사 한 명 혹은 교사 한 명만 애쓰거나 그런 곳이 아니에요. 성도님들과 이야기 나누다 보면
지금 이 순간에도 보이지 않는 매우 많은 곳에서 다양한 사람들이 자기의 시간과 자원을 투자하여 예수님을 증거하거나 예수님을 알게 하려고 하거나 기도하여 그 사람을 돕게 하려고 하거나 각종 지원을 하는 그런 공동체입니다. 교회라는 것은 적어도 예수님을 아는 자들이 딱 그런 활동을 해요. 그 가운데 소속돼 있어야 지원을 받는 거예요. 말하자면 교회라는 것은 이런 형태를 가지고 있든 안 가지고 있든 간에 종합 세트와도 같아요. 모든 활동이 종합해서 있는 종합 활동 공동체와도 같은 곳이에요. 우리 차세대 여러분, 특별히 그래서 여러분이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대학을 가든 대학을 졸업해서 직장을 가든 간에 교회라는 곳을 떠나가지 않게 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어떤 분은 그렇게 말하더라고요. 교회라는 건 일단 붙어 있으면 성장한다 그러더라고요. 근데 아쉽게도 이제 아쉬운 말하고 진짜 마치는 거예요. 한 페이지 넘기니까 또 있네. 그래도 맞춰볼 거 노력할게요. 근데 아쉽게도 지금 이 시대는 교회가 포유가 됐어요. 교회를 공격하는 자들에게 포유된 상태. 왜 그렇게 됐을까요? 원래 하나님이 우리 기독교인들에게 열심히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고 다스리라 그랬는데 그 말에 순종을 안 하니까 하나님 입장에서부터는 하나님의 원수들이 열심히 그 작업을 한 거죠. 먼저 옥토에 가라지를 쫙 뿌려놓고, 그러니까 성경대로 이루어지는 거죠. 심은 대로 거둔다. 안 심었는데 뭘 거두겠어요? 우리가 하라는 말씀대로 안 했는데, 생육하고 번성하라는 그 말씀은 빼놓고 다른 거 열심히 했는데, 그거는 안 하면서 딴 거 열심히 하면 안 된다니까요. 그러니까 원수가 말씀 따라 부지런히 했고 우리는 말씀 따르지 않았고 게을렀고 뿌린 대로 거두는 거죠. 그래서 우리 기도할 때 한국 교회를 위해서, 또 여러분 가정을 위해서, 또 여러분이 속한 부서를 위해서 기도할 때 생각해 봐야 돼요. 만일 생육하고 번성하라는 이 하나님의 준엄한 우리에게 사명으로 주신 말씀에 대하여 이루려고 기도해 본 바도 없고 행해 본 바도 없다면 아무것도 안 한 거잖아요. 기도도 안 해봤고 행동도 안 해봤으면 한 게 없는 거지 뭐. 그러면 심은 게 없는 거거든요. 그러면 추수할 그때 얼마나 허전하겠어요. 내가 거둘 게 없는데. 또 이 부모 입장에서는 저는 종종 그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교사들은 여러분의 학생들을 생각하면서 생각해 보세요. 추수할 때 혹은 영적 전쟁을 벌여야 할 그날에 여러분의 자녀들이 전쟁도에 섰는데 다른 대적들은 무기를 갖고 나오는데 여러분의 자녀들은 손에 아무것도 없어요. 그리고 만약 여러분 돌아보면서 아빠 어떻게 해요? 이거 어떻게 할래요? 만약 여러분 부서에 있던 학생들은 그날에 어려운 시기가 다가오는데 그 영혼의 세계에 적응할 수 있는 아무것도 입은 게 없어. 비가 쏟아지는데 우비도 아니고 우산도 없고 아무것도 없어. 위에서 악한 물줄기가 쏟아지는데 전달을 안 해줬어. 뿌려놓지는 않아서 준 게 없어요. 그러면 어떡하겠어요? 그날에 그걸 바라볼 때 우리 가슴이 어떻겠어요? 여러분 마귀와 싸워야 할 날에 우리 자녀가 엄마 나 무기 없어요 이 말을 하지 않게 되시길 바랍니다. 내 자녀가 악한 자와 맞서 싸우게 됐는데 예수님의 이름을 부를 줄도 모르고 예수님의 보혈도 모르고 아무것도 대응할 줄 모르는 그런 상태에 있다면, 또 훗날 그들이 어떤 땅에 어떤 상태에 어떤 다양한 곳에 가게 되었을 때 다양한 종류의 핍박이 다가오니까 그다지 힘든 핍박도 아닌데 스스로 다 포기하고 예수님 떠나고 딴 길로 가고 있다면 우리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우리 오늘이라고 시간이 주어져 있을 때 정말 특혜라니까요. 이거는 돌아다녀 보신 분들은 알아요. 이런 환경에서 예배할 수 있는 거는 특혜를 지금 받고 누리고 있는 시기인 거예요. 이런 시기에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열심히 뿌립시다. 하여튼 우리가 맡겨준 영혼들을 위해서 열심히 뿌립시다. 하여튼 기도라도 합시다. 기도하고 뭔가 행하고.
기도할 준비 되셨죠?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고 그다음에 이어서 진선미 목사 올라오셔서 기도 인도해 주시겠습니다. 이 시간에 같이 한번 그 한 가지 제목으로 기도합시다.